돌아가십시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웨드가 돼서 하나님의 음성, 또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기도 방법에 대한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나는 친구입니다 하면서 두 번째 말씀을 볼 텐데, 우리 기도하면 여러 가지 기도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비나이다 하는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는 양입니다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내가 양이니까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 기도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양인지, 진짜 예수님의 목자의,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듣지 못한다 생각하고 계속 말만 하니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러 와서 내 할 말만 잔뜩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듯이 그걸 끊고 가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는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친구입니다 하는 것으로 볼 텐데, 찬송가 369장에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하면서 찬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찬송을 처음 조영남 씨가, 지금은 타락해서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리그레암 목사님 집회할 때 와서 아주 찬양을 멋지게 군복 입고 그 당시에 나와서 그 큰 집회에서 하고 나서 침례교 신학교를 다녔어요. 빌리그레암 목사님 그 단체가 후원을 해서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 그래서 신학을 졸업을 하고 돌아왔는데, 목회 쪽으로 갈 생각은 전혀 생각도 없었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그러고는 처음 TV에 나와서 기타 들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하면서 이 찬송을 왔는데, 그때 진짜 감명 깊었어요. 처음으로 TV에 나와서 찬송을, 그것도 가수가, 굉장히 유명한 가수가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찬양이 진짜 감명 깊을 정도로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양입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나는 친구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도 양이면서 친구인데 아직 양 냄새가 좀 납니다 하고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끗한 양으로 살고 있다는 생각은 별로 안 들어요. 양들도 보면 대체로 지저분하고 좀 그래요. 목자의 음성은 듣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종이 아닌 친구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될 텐데,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지 하는 내용을 보도록 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에게 말씀하시되 하지 않으세요. 친구라는 것은 대화를 해야 친구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사실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종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주인이라고 하는데, 주인이 하는 것을 종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라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말씀해 주신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국민학교 친구들이 제일 친해요. 미국 가면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다 끊어져 가지고 연결이 잘 안 되는데, 또 중학교 친구들은 미국에 가가지고 또 미국 땅덩어리가 커서 다 흩어져서 사니까 별로 연락도 잘 안 돼요. 그런데 국민학교 동창들은 가끔 만납니다. 이게 1년에 한두 번씩 만나는데, 이 친구라는 게 좋은 게 함께 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늙었는데, 그리고 또 자주 보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 한 1, 2년 건넨 친구가, 건너가지고 못 나온 친구가 갑자기 나타나면 한 3, 4년 만에 보는데도 어렸을 때 얼굴 그냥 있어서 다 알아보고 이름 부르면서 야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하면 그냥 친구인 거예요. 그냥 서슴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 그럼 뭐 하고 지내? 그럼 그러면서 자기들 또 부모님 돌아가신 거, 요새는 또 만나면 밤낮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하고, 또 요새는 은퇴했으니까 다들
은퇴하고 뭐 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모이면 대화가 시작이 현역하고 은퇴하고 나눠서 얘기를 해요. 은퇴한 친구들은 대체로 뭐 산행한다는 거, 골프 친다는 거, 뭐 한다, 여행 가는 거. 근데 현역으로 있는 친구들은 요즘도 바빠서 뭐가 돌아가고 사업상으로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친구다 보니까 서슴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다 했을 때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언제 시작했든지 간에 쌓아온 신앙생활의 친구와의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만나면 쉽게 대화할 수 있고 부담 없이.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은 격식을 갖춰야 되고 존댓말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않죠. 친구들 가운데 뭐 외교관 대사 출신이 있는가 하면 교수들도 많고 의사 선생님도 많고 성공한 사업가들도 있고 대기업에 중견 인사로 있다가 은퇴한 친구들도 있고 자랑할 만한 친구들이 많아요. 또 저희가 사실은 그 당시에 저희가 자랄 때 국민학교 일반 학교들은 70명씩 중학교 가니까 한 반에 제가 74번, 72번인가 74번 했던 적이 있어요. 하도 학생이 많아가지고 그냥 교실에 꽉꽉 들어차서 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저희 국민학교는 당시에 50명씩 두 반이었고 100명이 졸업을 했는데 그 가운데 10명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이 늘 그 크리스천 학교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11조는 어쨌든 주의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선교사로 지금도 일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목사들도 있고 한데 사실 근황을 잘 몰라요. 가끔 만나니까. 근데 듣게 되면 뭐 하고 있는지 이렇게 알게 되고 하는데 또 이렇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친구라서 자랑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만 떠들고 다니는 줄 알았더니 다들 서로들 다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내 친구 중에 뭐 목사도 있어 뭐 하면서 많이들 떠들고 다녀요. 그래서 서로들 알아요. 진짜 작년엔가 LA에서 국민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봤는데도 제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면서 하더라고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예수님을 여러분들 친구로 삼고 사시는데 얼마나 가까운지 모르지만 가끔 뵙는 분도 있을 거예요. 1년에 한두 번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1년 건너면 2년 만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가끔 보는 분도 있지만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하시냐 하는 거죠. 사실 저는 국민학교 동창들 가끔 보지만 자랑스럽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친구 통해서도 듣고 여러분도 다른 크리스천 통해 목사들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진짜 예수님을 자랑스러워 합니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나와 친구가 되면 어떤 것이 바뀔까요? 주님은 주님이세요. 공개 석상에서는. 그런데 개인 석상에서 사석에서는 그냥 서슴없이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드라마나 영화 보면 뭐 왕하고 대화할 때도 왕이시여 그러다가 야 우리끼리 있는데 그냥 얘기하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친구들이 있어서 왕이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든가 아니면 대통령도 대통령 각하 그러다가 야 그거 띄고 그냥 얘기하자. 친하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사석에서는 주님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친구면 대화가 돼요. 예수님과 친구가 되면 나의 삶 속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도 알고 나도 예수님 마음을 알게 되고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어요. 내가 비밀스러운 행동을 한다면 내 친구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예수님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한테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죠. 어쩌면 예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하는 말을 하는데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못 듣는 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탁 털어놓고 예수님한테 말씀을 안 하고 다 알고는 계시는데도 비밀스러운 것처럼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들으신 내용을 비밀한 것들을 우리에게 못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예수님의 친구로 산다면 다른 예수님의 친구들과도 친해질 거예요. 배타적인 게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지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열매를 맺죠.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열매는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사랑, 희락, 화평 그러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 첫 번째 거 사랑, 희락, 화평인데 사랑도 없고 희락, 기쁨. 요새 나이가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웃을 일이 없다 그래요. 기쁨이 없어. 사랑, 희락, 화평인데 혼자 있는데 무슨 평하고 자시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 있어야 되고 친구들과 좋은 삶을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예수님의 친구인 것,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제자인 것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살고 있는지 친구로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아마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사실 마리아보다는 마르다가 편해요. 마리아는 좀 눈치 없이 일해야 될 때 일도 안 하고 예수님 발 앞에만 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을 발견하든 간에 열심으로 모든 것을 하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의 태도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 마르다하고 마리아와의 차이가 있냐면 마르다는 매번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도 짧은 시간을 내서 최소한의 시간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으로 예수님께 가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 너무 잠잠해야 되니까 답답할 수도 있죠. 우리 안에 주님만 모시고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역시 친구로서 간다면 열심보다는 마음을 툭 터놓고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된다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짜 주님과의 친구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한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듣게 되면 예수님을 종으로 섬기면서 따라가기가 수월해집니다.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저녁, 거기는 뭐 6시경에 해가 지던데, 아프리카 바로 이쪽이라, 그 시간대이기 때문에 6시, 6시 반, 7시 그때 해가 지면, 하루가 지면서 새날이 시작하는데, 다시 얘기해서 잠자리 들기를 준비하면서 새날이 시작하죠. 우리는 해가 떠서 깨면 그때부터 새날이라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 전날에 일을 정리를 하면서 하루를 시작을 해요. 차이가 많죠. 다시 얘기해서 하루를 맞으면서 앞에 날에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정리를 하고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듣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저녁 시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 친구로서 대화한다는 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여러 방법이 있다는 것, 양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다면 이제 친구로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하는 건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로봇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그 웹페이지를 이렇게 뭐 들어가서 하다 보면 뭐를 다운로드 하려든지 뭐 들어가서 접속을 하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박스에 I'm not robot,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라는 데 클릭을 해야 돼요.
요새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친구가 돼야 된다. 예수님의 친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비밀한 것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려면 체크해야 돼. 나는 로봇가 아닙니다.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창의적인 모든 것을 생각을 하면서 살라고 주셨는데 사실 창조 때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금방 타락하는 것을 봐서 그렇지 사실 창조하시고 동산에서 살 때와 그 타락하는 그 기간은 상당했을 거예요. 그게 창조했는데 그 다음날 가가지고 일주일 지나서 실수를 해가지고 쫓겨나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아주 좋은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 지능을 주셨으니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창조 때 그렇게 창의적인 것 모든 것을 하라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면서 할 수 있게끔 주셨는데 우리는 로봇의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들은 대로만 따르겠나이다. 순종보다는 복종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소통할 수 있는 대화와 지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로봇처럼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지시만을 잘 따르면 신앙생활을 잘 된다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더 그래요. 근데 또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하지도 않아요.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다고 누가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러면서 안 하려고 드는 것도 인간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서게끔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기를 바라신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생각을 하면서 창의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살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AI나 핸드폰의 대화 능력 같이 우리가 입력을 하면 반응을 하죠.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입력을 해주시면 내가 반응을 하겠습니다. 그런 식의 하나님 내가 자판기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100원 드렸으니까 500만 원 주세요. 자판기에 넣어주세요. 꽝! 뭐가 떨어지기를. 근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닌데 그런 걸 원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내가 10분 기도했으니까 다 해결해 주세요. 자판기가 아닙니다.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원하시지 입력된 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창조의 목적을 몰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지 실수야. 내 인생은 실패, 실수야. 그냥 컴퓨터에 입력된 거 가지고 그냥 살다가 기계가 다 나가지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는 식으로. 근데 입력을 시켜도 이 로봇적인 거는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이게 되는 시간인데 물론 구글에서 그걸 공부를 하겠지만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옆에 타서 컴퓨터로 조절하면서 보고는 있었지만 운전석에 아무도 타지 않고 그냥 가다가 순간적으로 차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차를 피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컴퓨터에 입력된 모든 자료를 가지고 AI가 판단을 하는데 앞에 사람이 서 있고 차가 서 있는데 사람을 받아버렸어요. 차를 받으면 가격 차이에서 이 입력이 안 된 거가 뭐냐면 보험료가 얼마나 비싼지가 입력이 안 돼가지고 자동차 부서지는 거 앞에 차하고 그거는 가격이 금방 떴어요. 자료가. 왜냐하면 좋은 차니까 가격이 얼마 부딪혀서 이 스피드로 부딪히면 얼마나 깨지고 내가 얼마나 깨져서 얼마의 돈이 나올 것이다가 가격이 됐는데 옆에 사람이 서 있는데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받아버렸어요. 자율주행을 하던 차의 컴퓨터가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때 가치에 대한 생각이 논리가 없었던 거죠. 생명에 대한 가치를 부여를 못한 거죠. 그거는 그 차 안에 들어가 있는 입력되어 있는 것 가지고만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은 입력되어 있는 하나의 로봇으로 만드시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창조의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찾아가면서 내게 계속 변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것이 그 구원의 과정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나를 친구로서 부르신 것을 깨닫고 말씀 가운데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계와 대화해 보신 적 있어요? GPS 처음 나왔을 때 밤낮 싸웠어요. GPS하고. 지나간 다음에 우회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미리 얘기를 안 해주고 꼭 지나간 다음에, 그래서 GPS하고 많이 싸웠어요. 혼자. 두들길 수도 없고 때려줄 수도 없고, 근데 말로만 혼자 씩씩거리면서. 이제는 많이 나아져가지고 웬만하면 이제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주님과 친구로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기계로 살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기계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앞서도 국민학교 동창 6년 동안 함께 자라면서 서로 어릴 때 허물없이 지내왔던 그런 친구들과 만나면 그냥 쉽게 대화를 하고, 어릴 적부터 대화를 하면서 서로 알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그런 대화들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작년이구나, 벌써 1년 됐는데, 작년에 국민학교 동창 중에 저하고 제일 많이 짝이 됐었대요. 하여튼 별거 다 기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1학년 때 저하고 처음 짝이었고, 아니 1학년 때 거를 기억을 해? 그랬더니 너하고 나하고 6년 동안에 짝이 제일 많이 됐어. 알아 그러더라고요. 그걸 내가 어떻게 기억을 해? 그리고 처음 1학년 때 짝이 된 게 저였대요. 그거를 기억을 하더라고요. 1학년 때 짝? 누구 옆에 앉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별걸 다 기억한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어렸을 때 거를 기억을 많이 한대. 그러면서 나 희한한 거 기억 많이 한다 그러면서 네가 나랑 짝이 제일 많이 됐었다. 그래서 아니 짝이 많이 됐은 거 같이 옆에 주위에 앉았었던 건 기억이 나지만 그렇게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 희한한 거 기억을 하는. 그렇게 만나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식의 대화를 하기를 원하세요. 너 기억해? 옛날에? 하면서 난데없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유는 방향 제시를 받겠다는 것을 많이 원해요. 아니면 어떤 문제의 해결,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다든지 그런 문제에 대한 해결 위해서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좀 대화 좀 하자, 말 좀 하자, 좀 말 좀 같이 대화를 하자 하는 일상적인 대화를 하자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근데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과 여기서 말을 했다 그러는데 대화한 내용입니다.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대화했던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게. 그냥 아브라함 앉혀놓고 훈계하시거나 혼자 하나님만 홀로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얘기하시고 또 들어주시고 하면서 대화를 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18장 22절에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 보면 소돔을 이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대화할 때 그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소돔을 향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떠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대화를 그 사람들 앞에서도 하다가 다른 사람들도 듣고 있었는데 떠난 후에 그 앞에 그냥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그랬는데 어떤 때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내 생각에 이거는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어요. 이 장면이 너무 귀한 겁니다. 여러분들 많은 생활 속에서 우리 이 삶을 사는 동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기도만 하려고 문제 해결만 주님 앞에 다 던져놓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님이 그 문제를 모르시겠어요? 신세 타령 한풀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 있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단순한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얻어가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소돔을 향해서 아픈 마음이 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서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50명에서부터 10명까지 의인이 있어도 다 멸망시키시겠습니까? 그럴 때 10명의 의인도 없었기 때문에 대화가 끝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한 아브라함을 향해서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친구라 칭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방법,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친구로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다고 그 대화 중에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가 기도라고 받아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냥 대화만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담과 이브도 대화를 했죠. 아브라함, 이삭, 계속적으로 욥도 있고 선지자들, 다윗, 솔로몬 수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죠. 그리고 심지어 고넬료는 예수님을 아직 영접하지도 않았는데 천사를 보내서 대화를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감사한 게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거하셨어요. 근데 왜 더 이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까지 하는데 말씀을 안 하신다 생각을 하는지 몰라요. 안 들린다 그래요. 성령이 마치 벙어리가 되신 것처럼 2000년 후에는 벙어리로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시면서 미칠 지경이 되셨을 수도 있어요. 들을 귀가 없으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니까.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를 것은 말씀해 주실 것이 많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장래의 일까지도 알게 된다고 하세요.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성령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문제입니까? 아니죠. 듣지 못하는 게 문제죠. 듣지 않는 게 문제일 겁니다. 우리가 늘 생각하기에 성경의 주님과 대화한 사람들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의인들, 믿음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보면 이 사람들이 마치 무슨 쾅 하는 소리를 듣고 믿음으로 움직였다? 근데 이사야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꿈에서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꿈에서 대화를 하고 나서 저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지 긴가민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나? 이거 개꿈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행동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큰 소리로 꽝 하고 왔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 그 말씀이 작게 들렸어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맞다 하고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저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겁니다. 저들도 음성을 듣고 확신을 얻고자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당신인지 확인시켜달라 그랬고, 모세는 불붙은 가시덤불과 대화를 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기도는 양털을 던져서 확증을 얻고자 했죠. 만약 저들이 큰 음성을 듣고 움직였다면 왜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들이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믿음이 필요했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확실하게 들렸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적은 음성이지만 믿음으로 내드려야 했던 거죠. 성경에 나온 위인들은 아마도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같은 작은 소리를 들었을 때, 주님과 대화하던 삶을 살던 사람이라면 친구가 말하는 소리가 확실히 주님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하실 때 우리도 대화 중에 믿음으로 옮기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친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33장 11절에도 모세와 친구같이 대면해서, 친구는 가까이서 대화를 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요즘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너무 가까이서 말하는 것 같아. 침 튀길 것 같아. 거리가 하도 가까워가지고. 근데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굳이 큰 소리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얼굴을 바짝 대고, 여러분들 드라마 보세요. 얼마나 가까이 됐는지. 카메라에 잡혀야 되기 때문에 더 가까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이 대놓고 그 앞에서 통성으로 기도하시듯이 침을 튀기면서 주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요. 가까이서 대화하니까 소근소근해도 돼요.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돼요. 그래서 앞서서 보았던 야고보서 2장 23절대로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친구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게 대화를 하신 겁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면서 지정의를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고, 그거를 판단하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모든 걸 이미 주셨어요. 천지 창조 때 인간을 만드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동행하면서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숨은 거죠. 죄가 들어와서 아담과 이브가 숨었던 것처럼 숨었어도 음성은 들렸어요. 우리가 죄악 속에 산다 할지라도 음성은 들립니다. 근데 더 귀한 거는 십자가를 통해서 회복했기 때문에 지성소가 찢어지면서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과 대화는 그만큼 중요해진 겁니다. 할 수 있게끔 된 겁니다. 친구가 누굽니까? 제대로 친구로 행동을 다하지 못한다 해도 친구는 친구입니다. 제가 예수님이 친구라고 해도 친구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가룟 유다죠,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라삐요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기를 배신하고 팔아넘기려는 자까지 친구라고 부르셨는데, 그 사람을 포함한 모든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친구 모두를 위해서. 그 큰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각자가 시작한 포인트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78년 1월에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물론 4대째 크리스천고 교회에서 자랐지만 제 일생에 전환점을 맞게 했죠. 그러면서 기억에 다 담을 수 없는 많은 것을 하나님이 해주신 것, 말씀해 주시고 말씀 가운데 저에게 여기까지 오게끔 해주신 것들을 기억을 합니다. 그 말씀들이 기억이 나요. 대화는 친구로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구로서 여러분들은 대화할 수 있어요. 예수님과 친구로서 대화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벗으로서 사는 가운데 그 하시는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그냥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했던 것을 좀 용서를 구할 필요가 있어요. 지침을 달라고 했는데 우리는 지침이 아니라 예수님은 대화를 하자고, 대화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껏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아버지께 나가서 하나님 이제 주님과 대화를 하고 싶습니다. 목자가 말하는 것을 음성을 듣고 생활을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친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기도 생활의 방법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하도록 하십시다. 이거는 방법을 제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겨서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음성을 들으면서 따라가면서.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과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벗으로서 살아가면서 대화하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은 겁니다. 이게 더 좋고 저게 더 좋고가 아니라 이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찾아가면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의 생활이, 대화의 생활이 얼마나 귀한지를 나중에 깨닫기를 바랍니다.